한 달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집안에서 잘 계셨습니까? 그동안 집안에만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확진자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가 격리 해제합니다. 확진 사람은 확 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예루살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셨고 12살 때의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셔서 율법 교사들과 성경 토론을 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언제 가셨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그 끝날 성전에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 선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표정은 그 어느 때와도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지금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평소 때와 다르더라는 겁니다. 앞서서 가시더라. 뭔가 누군가와 일대 결전을 벌일 각오를 가지고 선봉장에 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멀찍이 제자들과 떨어진 이 기회를 찬스로 삼아 달려가서 예수님 주께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탁도 합니다. 또 그런 모습을 눈치챈 나머지 10제자들은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아주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못 될까요? 그것은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잠시 후면은 이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전체 분위기를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야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저만치 보이는 감람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황당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나 엉뚱한 심부름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맞은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도 황당하고 또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의 집 주차장에 딱 주차되어 있는 그 소형차를 말도 없이 그냥 끌고 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리가 아프셔도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갈수록 더 하십니다.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말도 없이 풀어가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츄에이션 여러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전에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라고 예의 있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실까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시장 경제 원칙에도 다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는 날 이거는 대사를 앞에 두고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심부름에, 이런 황당한 심부름에 토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냥 예 하고 순종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계속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그대로 했더니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어줍니다. 이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에게 이제 딱 왔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그 새끼 나귀에 타시겠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 수동적으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나귀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새끼 등을 타신 예수님의 모습,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띠뚱띠뚱 거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누군가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아마 짐도 그 등 위에 아마 올려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60kg 정도 나가는 장정이 갑자기 그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낙이라면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뻗덩거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 그저 묵묵히 그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띠뚱띠뚱 땀을 바작바작 흘리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꼭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힘들게 해야 합니까? 말을 구해오라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걸으시지 왜 이런 어린 나귀를 동물을 학대하십니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어린 나귀가 가엾지 않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종교 철학적 용어 가운데 에포케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판단 중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속적 삶을 살다가 성스러운 경험을 하는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판단 중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 경험, 자기의 감정, 모든 판단 중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지정의가 판단 중지 현상이 일어난 경험을 한 사람이야만이 성스러움을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탈 수 있는가? 판단 중지입니다.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신앙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한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기에 이 무리들 대부분은요 베다니와 벳바게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베다니는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에서 대안이라는 뜻은 무화과라는 것이고 무화과가 많은 마을인 것입니다. 벳바게도 역시 첫 무화과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곳 벳바게, 베다니, 동네가 같은 길에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자, 그쪽을 지나쳐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모여오는데 미리 전달받은 이제 큰 일을 행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인근 밖으로 나와서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2-3천 명이나 되는 어떤 큰 무리 때를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일전에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셔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 그래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킨 것도,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눈먼 소경을 뜨게 한 것도 기적이지만은 죽은 자, 죽었다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갇힌 자를 다시 살려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나게 되었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 벳바게 마을 사람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눈도장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띠뚱 거리면서 오는 예수님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염소 새끼를 타도 또 신비하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옷을 막 벗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개선 장군들이 올 때에 말이죠, 월계수 쓰는 것처럼 그런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현재 통치하는 왕이 있단 말이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 이외에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의 군중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만왕의 왕이라 모든 세상의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울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라, 그런 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다가, 빛을 찾다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저 왕궁에 태어났겠지 하고는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다가 궁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 모두를 살해해버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역에 해당되는 일이지요. 그러자 예루살렘 지도층에 소속된 이 바리새인들이 발칵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니 저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칭호를 받는단 말인가 하면서 부귀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런 택도 없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한 것입니다. 소리 지른 자들은 민초와 같은 무지렁이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당신 신분이 어떤지 알지 않느냐. 어찌 당신과 같은 자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호가 합당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호칭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당신 같은 초라한 존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냐 한 것이냐. 정말 반역자가 되려느냐 이런 것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과 같은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각 사람들이 제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마다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인 것으로 자랑하고 떠드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일어나서 지금 만유의 그리스도가 주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들을 살펴보십시다. 그동안 제자들의 헌신과 열정은 참 대단했습니다. 집도 가족도 사업도 다 팽개치고 3년이나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충성심 한번 살펴볼까요? 대제사장 경비병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 두려운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몸을 던집니다. 칼을 꺼내서 그 경비병의 귀를 내리치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에게 손만 대봐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 마지막 때 역시 베드로 너뿐이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뒤로 물러서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베드로 속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충성, 열심, 헌신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분명히 예수를 위해 충성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예수가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된단 말이냐. 집과 가족과 직장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밖에 더 되느냐. 안 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이제 정권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동안 서럽게도 갈릴리 이방이라는 소리 무수히 들어왔는데 이제 내 자식들에게도 신분 변화와 신분 상승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내 평생 꿈이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이런 것입니다. 결국 자기애, 자기 야망, 그것이 겉으로 포장된 충성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충성, 헌신, 열심 이런 거 그렇게 믿을 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봉사,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있는 그 헌신 봉사의 동기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그 다음 무리들을 살펴보십시다. 지금 무리들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끄끄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야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합니다. 마치 요사이 청소년들이 말이지요,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는 춤을 추며 시시엠송 부르는 것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불과 닷새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닷새 후에 어떻게 변했냐고요? 그렇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했던 자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요, 정치적 왕이 되어주길 기대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를 내쫓고 헤롯 대왕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능력은커녕 도리어 체포당하고 매맞고 맥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는 꼴이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것입니다. 에이, 저런 자는 필요 없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들의 신앙 고백은 허구에서 나오는 구호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뛰면서 호산나 부르드는 저들의 찬송도 다 허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뜨거운데 허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허구의 맥락에서 나온 이 무리들의 찬송과 환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찬송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춤추면서 노래합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껏 이스라엘 정신적 지도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중들이 그 옛법, 그 지도 체계를 떠나서 새로운 지도 체계를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약속된 메시아를 참으로 기다리는 경건주의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도해온 질서 체계가 무너진 데 대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심은 다 이렇게 자기를 위한 허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의 열심, 충성, 헌신조차도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과 무리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페이크 신앙, 이 위선적 신앙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면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는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심정을 찾아서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 지금 우시고 계십니다. 무리들은 지금 그냥 주님의 심정과 아무 상관없이 떠들면서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고 구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때 아닌 중생맹세와 관직을 청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 질투심 속에서 위선적 경건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를 따르고 충성한다고 찬송하지만 주님의 지금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주님의 심정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은 채 이 군중들이 종려주의라 하면서 찬송하고 춤을 추고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춤추며 뛰면서 종려주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그 허구의 심성에서도 이런 환호와 위선적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페이크 신앙과 찬송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충성맹세에 속지 않으셨고 군중들의 환호와 찬송에 속지 않으셨고 지도자들의 위선적 경건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신앙 고백에도 속지 않으실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 사직 제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